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된 날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 2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들리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따라가소서. 네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가 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채우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십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정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오늘 말씀 속에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2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은 패잔병 혹은 쫓겨가는 자, 압살롬에게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라 그를 왕으로 세운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압살롬이 저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그 인기 많은 압살롬이 나를 청했다 하기에 그들은 그 압살롬을 따라가다가 그가 왕이 되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왕을 세웠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600명의 사람은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길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길이었고 패잔병으로서 그 길을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00명의 사람 가운데 다윗을 배반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늘 작은 200명이 많은 600명을 이기는 것 같은 형상은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든지 있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의 600명처럼 패잔병을 기르는 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200명이 따르는 길은 새로운 유행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은 4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송사와 그들의 사정을 들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인기 있는 압살롬,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가 그를 오랫동안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상처로 가득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가 용서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그것을 마음으로 가다듬거나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4년의 복수의 시간을 갑니다. 사실 그 복수는 대상이 없는 복수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하며 그 아버지를 몰아낸다 한들 그는 그의 삶의 어려움이 결코 아버지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한탄스러운 마음, 그의 동생 다말을 범하였고 그를 범한 암논을 쳐 죽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분노의 감정이 다시 한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내가 너 때문에 삶이 힘들어. 그러나 사실 정말 그 대상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느냐? 물론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은 나의 자격지심과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며 내 삶이 어려운 것들이 결국 그 상처로 치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100% 외부에다가 원인을 들 만큼 탓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화나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죄성, 하나님을 모르고 내 삶에 내 마음대로 편의대로 이끌어가는 마음이 결국은 우리 안에 상처를 키우고 아픔을 키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그들은 마음에 서운할 것이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한 이 압살롬, 그러나 그에게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의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마치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처럼 보이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을 가득 갈았을 따름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둘러댑니다. 아버지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를 혹은 복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사로이 우리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왕에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서운한 것을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은 아시다시피 다윗 가문의 근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서운할 것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나도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당신의 종이라 불리우며 스스로를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구슬 땅이지요. 이곳에서 아버지를 피해 쓴 그 구슬에 있을 때 만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거짓말이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거짓말이요.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속습니다. 평안히 가라. 압살롬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인 줄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살이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서운하고 애쓴다라고 겉으로 포장할 수 있을 때가 많지만 때로는 이 압살롬처럼 우리에게 흉악한 관계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입술이 바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라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압살롬은 그 입술이 그가 그의 본색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결단코 절대로
그 입술을 통하여 나는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버지를 죽이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먼저 유다 지파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도 그렇게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며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며 그 압살롬이 꾸민 일들을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계략 앞에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말이 결단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압살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입은 바른데 우리가 말하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바른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을 수 없는 분노와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나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고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리의 입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 그들은 다윗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하며 다윗이 무릎 꿇고 밧세바를 범하여 낳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였던 이스라엘 가문 중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환난과 어려움과 죄악의 대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복된 날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며 하루 가운데 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